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에덴 워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워십이 있고 에덴 워십 선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다가 에덴 워십 선교단으로 할까 하다가 워십단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르게 되면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부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부름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일꾼. 우리가 오전에는 바로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사실 오전에 드린 말씀은 전도자로서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디모데에게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그럼 어떤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이라고 할 때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내가 칭찬할 만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요령 피우고 살살살살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몸을 다 바쳐가지고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힘써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실함이 그의 무기가 돼서 열심을 다하는 거죠. 누가 인정받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직분에 감당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분자였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임명받게 될 직분자들에게 나는 과연 주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내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자격 따지다 보면 사실은 부족함이 많죠. 그렇지만 내가 부족함도 많지만 주님 나를 다듬어 쓰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들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자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서요.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엉뚱한 곳에 치우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바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공부하다가 엉뚱하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듯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가 다를 이자,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마지막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인 겁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재밌거든요. 신비롭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경험해본 그런 성경 공부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면 여기에 가야 구원이 있다. 뭐 이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좋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석공이 돌을 정확하게 쪼개듯이, 농부가 밭고랑을 바르게 갈듯이 말씀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옳게 분별하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당시 교회에는 여러 가지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10절에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완전히 그냥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혼탁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굳건하게 진리의 말씀에 서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는 데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이제 내년에는 제가 이제 표호를 잡았는데요. 제가 내년도 표현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제 내년도 이제 카렌다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카렌다가 있었어요. 빛입니다. 빛. 근데 매 달마다 빛이 달라요. 첫 번째 달은 구원의 빛, 두 번째 달은 은혜의 빛, 세 번째 달은 은총의 빛, 이렇게 해가지고 매 달마다 빛이 있는 거예요. 아, 내년엔 빛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 카렌다를 통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첫째 번째 주일은 그 달의 주제가 되는 그 빛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제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하나는 양육이고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에 전심전력하지 않았습니까?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자,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는데, 내년에는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는 교회, 그게 내년도 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려면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아야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새가족들을 위한 말씀 공부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말씀을 잘 영육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요, 뭔가 조금만 삐뚤어지게 되면 그냥 툭툭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육을 잘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데 어떻게 세상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빛이 돼야지. 바른 빛의 사람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세상에 열방에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이 깊이 연구했는가? 그걸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정말 바르게 적용되고 있었나? 이걸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나 자신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큰 집의 비유를 듭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 아니라 여러분 집에 다 그런 그릇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안 가봤지만 다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잖아요. 괜히 없는 것처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큰 집이니까 뭐 다양한 그릇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여요. 귀하게 쓰인다는 것은 뭡니까? 수시로 항상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게 조금 약간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찬장을 쫙 열어보십시오. 늘 수시로 식탁에 자주 사용되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그릇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디서 상품으로 받은 그런 그릇이 있는데 거의 뭐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그릇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영국에 가서 멋있는 그릇을 사왔는데 이거 쓰기가 아까워가지고 잘 모셔놓는, 그건 귀한 겁니까? 귀하지 않은 겁니까? 전 그게요, 천한 거예요, 천한 거. 쓰임 받아야 이거 귀한 건데 천한 거예요. 본인은 영국에서 최고로 좋은 그릇이라고 해서 사왔는데 그릇은 쓰임 받아야 그게 귀한 거거든요. 쓰임 받지 않는 거는 천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멋있는 거라 해서 장식용으로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얼른 꺼내서 쓰세요. 그냥 모셔두지 말고. 그건 천한 그릇이에요, 천한 그릇.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건 천한 그릇이다. 여러분 천한 그릇 많으시죠? 혹시 천한 그릇 있으면 저한테 갖다 제가 써드릴게요. 집에 그냥 갖다 두고서 사용하지 않는 거, 그건 천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지저분해 있으면 거기다가 뭐를 담을 수가 없어요. 진주라 할지라도요, 진주를 아주 더러운 그릇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놓을 수 있는 거죠.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은 주인이 언제든지 들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거짓 교훈이나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헌신의 마음, 그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지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천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한 것이죠.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죄악된 욕심과 정욕을 멀리하고 적극적으로는 의로운 삶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하시고 내가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깨끗함을 잘 유지하고 있었나, 이것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요즘에 제가 말씀 나누는 것 중에 우리가 말 조심하자, 말 한마디라도 내 감정이 앞서다 보면 정화되지 않은 말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곤란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높여주고 세워주게 될 때 비로소 그때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뿐이에요. 오늘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을 구별해 놓았을까? 이거는 자격에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에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신분이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을 살펴봐도 난 참 부끄럽고 존귀하지 못한 존재인데 나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는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탕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버지는 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집을 나갔던 내 아들이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거짓거라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기 바로 전까지는 그의 신분은 거지였어요. 그렇죠? 집을 나갈 때도 그는 아들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그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거짓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거지를 끌어안고 그를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인정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신분이 복원된 겁니다. 거지에서 신분이 그 아버지의 아들 신분으로 복원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럽혀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의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불순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불순물 말입니다. 이걸 빨리 처리해야 돼요. 불순물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고요. 썩어버리면 내 몸은 병들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려도 그게 은혜롭지가 않아요. 아무리 찬양을 들어도 은혜롭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불순물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몰라. 그리고 알아도 합리화시켜요. 그게 내 영혼이 병든 상태예요.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뭐가 돼도 아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우리가 깨어나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돌아보고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내가 정결하게 그렇게 다듬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염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온유함과 인내로 상대방을 가르치는 거예요. 온유함과 인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하다고 생각하세요? 온유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온유해 보입니다. 제 눈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볼 때 다 온유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안에 순간순간 차오르는 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던 가시가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톡톡 건드리는 거죠. 원래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막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다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인가? 그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대단하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서 그게 제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연애 때 이렇게 평신단체들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목숨 걸고 막 싸우려고 해. 싸우려고 하면 싸울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서로 용납하면 그 싸울 일도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닌데.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하는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지,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 가지고 우리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쓸데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따지고 지지고 볶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과 불화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참으란 얘기예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겠어요. 오늘 이 세 번째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지혜로움과 인내를 발휘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온유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논쟁이나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서부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내기를 하는데 나그네가 지금 걸어가는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사람이 우승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그러면 옷이 확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오히려 더 옷을 더 움츠리고 날아가지 않게 그냥 꽉 잡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따뜻한 태양빛이 비추니까요, 더워가지고 옷을 자연적으로 술술 그냥 벗게 되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 익숙하지 않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화만 나고 욕심만 생기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온유함을 가르칠 때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고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무슨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녹아져 내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 아주 오랜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확 닫혀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분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이 장로님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다는 겁니다.
장로님은 과거에 어떤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 설교를 하거나 권면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되면은 먼 산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뭔가 조금만 꼬투리가 있으면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참 난감한 거예요. 저 같아도 난감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그 비판이나 다그침이 없이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교회 예배가 엉망이 되고 누군가는 떠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교회 행사 준비할 때마다 오히려 그 장로님 집에 가서 그 사업장을 가서 돕기도 하고 장로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안부를 계속 묻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목사님은 그분에게 그 장로님에게 어떤 보상이나 반응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마음만으로 그냥 인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재정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장로님이 저희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큰 금액을 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깊이 목사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어떤 비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온유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다 본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죄송스러움으로 찾아왔는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지지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후배에 섬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는 동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유함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자기 혈기대로 자기 감정대로 장로가 뭐 쳤다야 이러면서 막 요해댔고 그러면 그게 들려졌겠죠. 그러면 그때는 더 아마 사단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2년 동안 기다렸더니 그 장남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전하게 될 때 과연 온유함과 인내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또 쓸데없는 그런 변론으로 낭비하다 보면 결국에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누군가, 이것을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함과 인내로 상대방을 가르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될 대목들입니다. 너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있느냐? 잘 가르치고 있느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너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있느냐? 그리고 온유함과 인내로 다가서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완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쓰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고집도, 나의 감정도, 나의 세상적인 판단 기준도 다 다듬어 가시면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비추는 그 생명의 빛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질 때 세상은 다시금 따뜻한 주님의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깊이 연구하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 모든 행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된 욕심들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에게 온유함과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혹여나 진리에서 벗어난 이들을 만날 때도 다투거나 정죄하지 않고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구장 회의가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 교구장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속회에서는 속장님들, 교구장님들이 세례자와 임원도 여러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감사는 28일에 있고요. 2026년 예산 소위원회는 29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각 부의 부서장님들은 2026년 예산 계획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임원회는 오늘 모이셨죠? 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봉사할 교사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한성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신청서는 바깥에 안내데스크에 있습니다. 꼭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 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경기도 광주 성서박물관에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정기 구독 올해 이제 12월까지 마치게 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또 여러분 정기 구독을 해야 되는데 정기 구독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에 저희 교회에서 두 분이 TV를 타셨어요. 한꺼번에 행운권 추첨이 됐는데 두 분이 TV를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저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주방이 거기에서 이제 예배 실황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주방에 이렇게 TV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가 헌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헌물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오전에 제가 그 전자 칠판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했는데 어느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것도 이제 비전센터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헌물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때 아주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아주 좋은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섬겨주신 귀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토막 소식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에덴 워십에서 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송혜경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오후에도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온유함과 인내로 상대방에 다가가는 주의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들 또 워십팀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